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2장 앞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금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유대 땅 베다니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잔치가 일어났는데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표적이었던 이 나사로의 사건도 잔치로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사건도 잔치로 이어지고 잔치로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인생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잔치로 시작하여 우리의 종국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사로도 죽음을 겪었어요. 그죠?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있으나 그 죽음 뒤에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것,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갖고 또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잔치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향유는 보통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한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이 향유를 사서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 전 재산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또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마리아는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로 최고의 경배로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 어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기쁨으로 삽니다. 이 마리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최고의 경배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가치를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보화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천수가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서 베다니에서 이제 잔치가 일어났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렇게 보면 바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유월절이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그렇게 보면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현장에 있었을 것이며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보았을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이 어땠을까? 그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입성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죠? 많은 무리가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예요.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이들의 환영이 어떤 환영인가? 진정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3절 말씀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갔다.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173년경에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조가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의 신을 섬기라, 제우스를 따라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탄압을 했냐면 이 유대인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는 그 동물인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그죠? 참혹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유대인들이요, 이 일을 참지 못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카비 일가로부터 시작된 이 저항 운동이 주전 165년경에 성공하여서 다시금 이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처럼 성경도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전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의미가요, 우리가 기뻐해서 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주님이 오셔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박해 아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죠?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니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로마를 몰아내옵소서. 다시금 유대인의 승리를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환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환영했던 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 이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목적은 자신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 환영하는 저들의 모습이 아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환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종려 나무 가지를 띄워주세요. 흔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환영한 건지 보이시죠? 자, 여러분, 호산나가 어떤 의미예요?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모르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호산나의 의미는 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외치지만 호산나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뭐라고 해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의미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호시아나.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구원하소서예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박해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환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승리, 자신들의 어떤 나음을 위해서 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환영이 어떤 환영인지 보이시지요?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경배하지만, 찬양하고 외치지만 정작 목적은 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가? 목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를 향한 환영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런 주님을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요, 주님을 향한 경배인가? 아니면 결국에 내가 잘 되길 원하는 나를 향한 이 경배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예배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경배가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을 향한 경배요.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인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영어로 보면요,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 예전에는 걸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고귀한 작품, 아주 정성을 다하여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경배하고 예배하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목적이 나를 향한다면 그것은 저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가 나를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얼굴 보면 걸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장 고귀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진 자들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고 환호하고 소리친다고 그것이 다 같은 경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의 환영과는 좀 대조돼서 주님은 무엇을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말합니까? 나귀 새끼. 네, 표현이 좀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는 얘기를 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할 것인데 무엇을 타고 오시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왕으로 입성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스가랴서의 내용과 오늘 요한복음과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스가랴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뭐래요?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절을 다시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온 따라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 왕이 올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뭐래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 요한은요, 지금 스가랴서의 내용, 이 예언을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입성하셨습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입성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나, 이 길을 지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온에 따라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며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요, 이 율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말을 키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말은요, 군사력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면 군사력이 강해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군사력이 강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많은 말을 키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모든 많은 왕들이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말을 타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까?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오셨으나 어때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분명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그 작은 것을 타고 오셨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처럼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주님께는 그 어떤 화려함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나귀가 보통의 나귀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중동의 나귀는 굉장히 작대요. 거기다가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면 발이 이 땅에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발을 들고 타셔야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 없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게까지 다 보잘것 없으나 초라하나 다 감당하심으로 그렇게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권세보다, 능력보다, 군사력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공의와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어쩌면 이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가 계속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길은 이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며 우리도 겸손히 이 길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타고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칭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지만 진짜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화려함과 능력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